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가 일어납니다만 치명적인 실수, 불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들을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나옵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요.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대노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를 내리셔요. 바로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간을 광야에 지내게 되는 그런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사건을 꼽으라면은 아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불신앙적으로 나아갔던 그 순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뒤로부터 진짜로 40년간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고 또 불순종하고 또 원망하고 그랬던 것들 성경은 보여집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광야를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다시 가나안 땅이 저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40년 흘렀고 이제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좋은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고 에돔이 길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 큰 길, 그걸 왕의 길이라고 봅니다. 왕의 큰 길을 따라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겠는데 에돔이 안 돼. 우리 땅 못 지나가. 앞에 막고 섭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에돔과 전쟁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제 편하고 넓은 길을 가지 못하니까요. 에돔 땅을 삥 돌아서 이 광야길로 다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편한 길을 놔두고 삥 돌아가는 길이 마음에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에돔 광야, 에돔을 지나서 삥 돌아서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이 죽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아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론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겨진 자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에 불순종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후손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에돔으로 돌아서 올라가는데 이제 네겝이라는 민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네겝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네겝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에돔 땅을 그냥 지나가면 되겠는데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본문의 말씀 4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니 큰 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좋은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 땅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키고 있다고 삥 돌아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길이 너무나 불편해요. 참으로 험한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전쟁 좀 하잖아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많은 군사가 있잖아요. 그냥 에돔을 그냥 확 밀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에돔을 돌아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한 불만이 아니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말이 너무 심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그들이 어떻게 불평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그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늘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한번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불평스러운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냐.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 그들에게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들에게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를 향하여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더 이상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해. 야,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 살다가 이제 광야 땅을 걸으면서 애굽의 좋은 그런 것들을 먹었던 그들은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아론을 포함하여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지금 그들의 자녀들 세대잖아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심지어 만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절대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었던 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의 은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언제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요, 반석에서 물이라도 터져나와서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언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의와 진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세상에 만나를 향하여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지 않나.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망각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자녀를 우리가 낳아서 입히고 기르고 먹이고 잘 키워냈더니 어느 날 자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대체 저에게 해준 게 뭡니까? 뭘 모르는 소리죠. 해준 게 왜 없어요? 그 작은 아기, 갓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잘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게 그렇게 없습니까? 하찮은 음식만 주었습니까?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 너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진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너는 나만 믿고 좀 따라와 봐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좀 따라와 볼래? 나만 사랑해 볼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믿음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역사 이래로 보지 못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찮은 음식이라니요, 하찮은 은혜라니요, 이거 진짜 잘못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6절.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불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뱀 중에서도 독이 엄청 강한 뱀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브라뱀이라든지 살모사라든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뱀들은 그렇게 뭐 더 강한 독을 가진 뱀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광야에는요 엄청나게 독성을 가진 뱀들이 있어요. 이 불뱀. 얼마나, 이름부터가 불뱀이에요. 얼마나 무섭길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불뱀이 한번 물리면요 엄청 사람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파서요 결국에는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갑자기 이 엄청난 불뱀이 나타나서 막 심한 독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과 함께 생명을 잃게 되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이나 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불뱀이 그렇게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공포의 도가니였다. 갑자기 이 불뱀이 나타나서 물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로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막 불이 나와서 땅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오늘 불뱀 사건을 보면서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름길로 바로 가지 않고 삥삥삥 돌아서 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였구나. 우리가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구나. 본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자기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아직 기도할 줄도 모르는 참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 백성들을 물고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불뱀을 좀 쫓아주시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모세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밑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저 민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저 민족을 진멸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모세가 그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민족을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다 죽일 작정이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요, 중보기도해요. 자기 생명책에 이름을 걸고 중보기도를 해요. 야, 이 모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알겠다 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힘입어 그 민족을 용서하기로 하시고 레위인들을 들어가지고 3,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불순종, 불신앙 사건이에요. 12정탐꾼을 세상에 가나안 땅에 갖다 왔는데 이 민족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저들은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을 이 민족에게 내리겠다.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다 진멸시키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때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켜서 진멸하지 않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합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를 받을 그때 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진노가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요.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시라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중보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이 민수기 21장에 나타났던 불뱀 사건도 해결해 줍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할 방법을 주셨는데 불뱀을 만들으라고 그럽니다. 뭘로 만드냐? 놋으로 만듭니다. 놋 아시죠? 놋으로 불에 녹여가지고 놋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걸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듭니다. 어떻게 되느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실제로요, 장대에다가요 놋뱀을 쫙 달아 올렸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막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작게 소리가 들려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스라엘 전역에 외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봤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너무나 놀랍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회복이 되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되고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가 고집 부리고 놋뱀에 보지 않은 자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놋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저 놋뱀이 뭐길래 왜 바라보는 자는 죽어요? 살아요. 놋뱀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에 놋뱀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뱀으로부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장대 위에 놋뱀을 주신 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요,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죄를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 죄를 인정하고 바라보았을 때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노뱀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기 위해서 하늘로 높이 들려져야 돼요.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보이도록 장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쫙 올려야 됩니다. 내가 노뱀을 보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노뱀을 쳐다봐라. 그럼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때요? 노뱀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용서도 나타나고 노뱀이 높이 들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노뱀을 바라보도록 전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관원 중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는데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갈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구원 얻는 방법을 얻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3장 5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제가 엄마 뱃속으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웃었을 것 같아요. 껄껄껄.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나, 인자인 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전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을 들었어요. 무슨 뱀? 노뱀.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된다? 들려야 된다. 이 말은 노뱀은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노뱀을 들었다면 예수님도 장대는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 위에 누가? 예수님이 높이 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며 살아났듯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보며 살아난다고요? 예수님 보며 살아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불밤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 복음이 뭡니까? 그건 바로 노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노뱀이 자기를 치유하고 있고 노뱀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노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실제적으로 불뱀에 물린 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뱀에 물린 현상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 교만함들, 우리 안에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내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뭐에 물린 자다? 불뱀에 물린 자예요. 결국은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듯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듯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셔요. 지금 그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누구를 바라볼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저주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요.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 갖고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쳐다봐.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불뱀에 치유가 됐듯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름다운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작은 신음에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문제더라도 사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불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우리 가정을 영생의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들이 불뱀으로 물려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하나님 장대에 달린 높임을 배워 그들이 구원함을 얻으며 그들의 지향을 받았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 과거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 구원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안에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눈을 한번도 마주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가 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광야 같은 인생에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주여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늘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 해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 가운데 불순종하며 불뱀을 만난 그들은 장대에 달린 높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취함을 얻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증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랑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에가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건데 무주를 찾네. 주님의 목숨이 되시네. 내 영혼이 주님의 목숨이 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전샘소리들과 고요하게 외면을 시나면은 주님의 솜씨 노래 주님의 목소리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온 생명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면 저천으로 나린 노래리 나경 소리 엉금엉금 미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으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주일 주정헌금과 각종 목적을 따라 번제헌금과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음성과 따뜻한 손길로 승리하며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모든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다음 주 차장 예배는 한나 여정교회, 우리 여정교회가 제일 나이 어린 여정교회입니다. 한나 여정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나 여정교회 회원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가 2부 예배가 마치면은 바로 한나 여정교회 이 본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여정교회에 속하신 분들은 가지 마시고 일단 모여서 다음 주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마무리되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 강의 시작합니다. 기대가 돼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어떤 또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와서 함께 은혜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중북교회에서 전주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관계로 인하여서 저는 노회 가야 돼서 화요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내일 선교지 탐방 갑니다. 아침 8시부터 갑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외부에 나갈 때는 여행자본 꼭 가입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2권사회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성경 50독 도전 중입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요, 필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14독째 하고 있어요. 50독. 아니, 좀 이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생명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1년 동안 하나님, 제가 성경 이렇게 읽었습니다라고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이 모식도 자리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꼭 3개월 동안 더 힘내셔서 성교 50덕에 이르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진짜로요. 자, 우리 그런 예된 장로교회 되길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은 인생만 보기와 가는과 고난 가면 죽는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는 은총이 죽을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 자녀들과 그 비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